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시편 106편 18절, 19절, 20절, 22절을 통해 자기 백성의 어리석음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벌하시는지를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 세상의 사람들은 종종 수많은 사랑의 형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슬픈 것으로 짝사랑을 꼽곤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짝사랑이 그토록 어렵고 괴로운 것입니까? 이는 한 방향으로만 감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 아무리 절절하게 사랑을 외치고 애정을 표한다더라도 그 모든 것이 마지막까지 진행되지 못하거나 서로 그것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무시됩니다. 그와 같은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 견디기 힘든 것이며 사람의 감정을 피폐하게 만들고 괴롭게 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기도 역시 이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드리며 도움을 간구하지만 때때로 그에 대한 응답이 과연 오는 것인지 혹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지 않으신다면 그것만큼 허무하며 무의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시간과 심력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며 서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비록 성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성전에 나와 그분의 얼굴을 찾으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며 그들의 간구를 들으사 그 백성을 돌보실 뿐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한 왕위를 굳건하게 세우실 것임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백성들이 완악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호와가 아닌 이방 신들과 헛된 우상들을 향해 나아간다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저주를 통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와 같은 언약의 약속과 저주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공의를 동시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겸손히 자신을 낮출 때 약속된 복이 주어질 것이며 그들이 오만히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때 재앙을 통해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여주시며 오늘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응답을 베푸십니다. 저는 성도들을 대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게 주신 그분의 응답을 성도의 기도를 향한 여호와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응답 가운데 나타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약속과 저주에 대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여호와의 응답. 두 번째, 자기 백성의 어리석음을 벌하신다는 여호와의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여호와의 응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함께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그는 여호와를 향해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그분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자식이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부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알고 있었기에 솔로몬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추후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런 모든 고난 속에서 그들이 기억해야 하는 유일한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하나님을 향한 왕의 간구를 통해 자신 앞에 모여있는 온 회중들이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때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답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비록 성전이 완공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을 위해 헌신했으나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어리석은 백성들은 또다시 범죄하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조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므로 환난과 고난의 형태로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경책이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상황에서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세로 바른 공의가 필요할 때 의인을 세우시고 악인을 벌하시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며 전쟁에서 패했을 때 여호와의 뜻을 어긴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길 구하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력한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시길 간구하며 전염병과 기근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고난받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여호와께 나올 때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고백하고 전쟁에 나아갈 때 주님의 뜻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심지어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인해 성전과 약속된 땅에서 멀어진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곳을 향해 간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이 자신들을 건지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그와 같은 기도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근거하여 응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 등극과 성전 건축을 통해 1차적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셨으며 이제 그들은 그분의 다른 약속들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두말을 하지 않으시며 자신이 한 말을 온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필요를 구하며 그분께서 베푸신 은혜에 기뻐하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실 다윗의 후손, 영원한 왕 메시아를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떤 환난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언약 백성들이 언제나 여호와께 나아가 그분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열대계의 1차적 독자인 포로기에서 돌아온 언약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이 이미 솔로몬의 기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안에서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자들이 자신들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언제 어느 때라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위로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자신과 백성들 그리고 이후의 언약 백성들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는 그들이 환난을 마주할 때라도 붙잡을 수 있는 위로와 격려를 충분히 담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응답이 불확실하다면 어떻습니까? 연약한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그분께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에 불안감과 초조함을 숨길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고쳐먹고 다른 현실적인 방안들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나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런 걱정과 그런 근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에게 나온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와 모든 백성들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의 신실하심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불을 내리심으로 응답하시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심으로 그들의 기도가 자신에게 나아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심으로 백성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신실함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가득 품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기쁨이 있은 후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역대하 7장 10절과 11절은 시간적으로 즉각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13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보다도 여호와의 전을 짓는 것을 우선시했으며 성전이 지어지고 그것을 기념하고도 13년이 지나서야 마침내 그의 왕궁 건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제서야 자신의 심중에 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성전이 지어지고 이제 그분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사는 궁정까지도 지어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곤란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며 자신들을 판단할 왕에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감사의 마음을 품은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임재하심은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솔로몬의 기도와 성전 건축을 받아들이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의 간격이 중요하지 않으며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한다는 것을 이 응답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신 첫말, 내 기도를 들었다는 표현으로 전하셨으며 이어지는 말로 성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에 신실하심으로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셨으며 그곳을 택하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엇을 위한 곳인지를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곳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며 백성들은 왜 그곳을 향합니까? 성경에서 제사하는 성전으로 번역된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 그대로 제물의 집입니다. 즉, 그것은 앞선 솔로몬의 간구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기도를 드리는 곳이며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이 기도와 제물은 분리할 수 없는 성전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며 동시에 제사장이 주관하는 제물을 바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고 듣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헌신과 외적인 양식이 하나가 되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성전의 목적을 드러내신 여호와께서는 이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자신에게 간구하는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응답인과 동시에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며 구약의 본질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먼저 13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고백한 것과 같이 백성들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신자라 하더라도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에서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가뭄과 기근, 전염병과 같은 끔찍한 재앙까지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멸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을 권징하심으로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렇게 언약 백성이 어려움을 마주할 때 찾아야 할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십니까? 먼저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께 나올 것을 알려주십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특별히 그분의 성전에서 혹은 그분의 성전을 향해서 간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6장 33절에서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성전을 향해 갈 수 없는 포로기 시기에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즉, 자신들의 소망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에 있어 마땅히 회개하고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던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죄와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던 방식을 고집하면서도 하나님께 죄악을 짓는 자신이 용서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은 위선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하신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신자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비록 자신들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스스로를 낮추며 겸손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능력을 갖추고 우리가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과 자비에 근거한 것이기에 오만하게 자신을 높이는 자들은 지금 자기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망각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겸손한 자세 가운데 간구하며 그들이 찾아야 하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특별히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에 대항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은 제사장들을 해임하고 그들이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즉 그분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회개한 자들이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다는 표현은 르호보암의 시기에만이 아니라 아사의 시기, 여호사밧의 시기를 걸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는 마땅히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고 여호와만을 신뢰하며 그분을 향하는 삶의 실천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신을 찾는 자들을 향해 여호와께서는 분명한 확신의 말을 주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분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단순히 들으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겠다고 강조해서 말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던 솔로몬에게 직접적인 응답을 주셨을 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 머무는 신자들이 의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나올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것이 무엇이든 죄로 인한 비참에서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은 비록 괴롭고 힘든 현실에서 즉각적인 탈출의 약속이 아닐지라도 백성들에게 너무도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리석게도 여호와에게서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며 군대와 물질을 의지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에서 떠났을 때 값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크신 은혜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땅을 회복한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서 살지 못하게 된 일까지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이며 그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평화와 안전 가운데 돌보신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어떤 상황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추방되어 성전에 나와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땅의 회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기도에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신자들의 진실된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관심을 쏟으시는지를 이어서 알려주십니다. 그분께서는 놀랍게도 성전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한 자들을 향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의 기도조차도 놓치지 않으시며 단 한 구절의 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기 위하여 모든 신자들을 세심히 살피시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지으셨던 성전을 택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영원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의 기와 그분의 눈만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과 마음까지도 성전에 머무를 것임을 알리심으로 성전에 나와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에 따르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까지도 자신들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언제라도 겸손히 확신 가운데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전하십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역대상 17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의 완공은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따라 그분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이며 그런 그들의 뜻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받아들이셨다는 상징적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그곳에서 백성들 앞에서 드린 기도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드린 것이며 그분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그런 솔로몬을 향해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독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에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며 그분의 율례와 법규에 따라 살아가고 오직 여호와의 가르침대로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명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지금 다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다윗 왕가와 그들의 다스림을 받을 언약 백성 모두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해 한 명의 왕, 한 명의 개인에게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간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주신 성전에 와서 그리고 성전을 향해 겸손히 기도를 드릴 때 높으신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그런 기도들을 들으실 것이며 응답하실 것임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 가운데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은총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이 누린 특권이자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 언약 백성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성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신자는 이제 어디에 살건 심지어 예루살렘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기도가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로 계시며 죄를 뉘우치며 자비를 구하는 신자들의 모든 기도가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신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신다는 것에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진리를 통해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결코 공허한 외침이나 허망한 짝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지금 성도들이 마주하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19라는 상황까지도 그분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막을 수 없으며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시며 들으시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막고 가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분께서 부르시고 거룩한 소명을 주신 백성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죄 용서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땅의 회복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분명 응답될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아버지의 선하심과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겸손히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자기 백성의 어리석음을 벌하신다는 여호와의 응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향한 응답을 통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들에게 그분께서 주신 소명을 어겼을 때 어떤 일이 응답으로 찾아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구약의 본질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말하지만 동시에 그분을 거부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는 죄인들을 향한
공의의 심판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준엄하며 두렵기까지 합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놀라운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에 자신의 이름과 마음을 두시며 그곳에서, 그리고 그곳을 향한 언약 백성들의 기도를 눈과 귀로 보고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였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자비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감사의 삶의 방식인 율례와 명령들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나타낼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여호와를 필요 없다고 멸시하고 우상을 향해 예배를 드릴지도 모릅니다. 너무도 크신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배덕과 패륜적인 행위는 어떤 결과를 불러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등을 돌리고 멸시한 여호와의 거룩한 공의가 죄를 향해 얼마나 큰 심판을 선언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것과 같이 약속된 땅에서 뿌리를 뽑혀 추방당하게 될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분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인 성전까지도 버림받게 될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전과 연관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는 그들이 어떻게 살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진실된 기도와 제사가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감사에 순종할 때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마주하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서 성전까지도 버리심으로 그들이 미신적으로 여호와의 전을 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재앙은 13절에서 나타난 상황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14절에서 들어가는 기도의 응답에 따른 구원과 20절부터 이어지는 심판은 백성들이 한쪽은 더 선하고 한쪽은 더 악해서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마주할 결말일 뿐입니다. 결국 죄를 돌이키지 않고 악한 방식을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무너지고 파멸을 맞이하므로 그들을 둘러쌌던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을 비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들은 자들은 이 백성들이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들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였는가? 라고 물을 것이며, 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는지를 대대손손 회자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는 출애굽 시기부터 계속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구속의 일들을 펼치고 보여주셨는지를 잊어버린 것이며, 그 대신에 다른 신들, 헛된 우상들에게 붙잡혀 그것들을 의지하며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다는 것이 대대 수치스럽게 전해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의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불공정하게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어리석음과 죄악으로 하나님을 버렸기에 마땅히 찾아온 결과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선언하신 죄에 대한 그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통해 포로 시절을 거치고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자신들이 겪었던 비참과 수모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에 따른 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과 자신들의 선조의 어리석음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권징이며, 그런 비참 가운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던 자신들을 그분께서 건지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심판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삶 가운데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진정으로 섬김으로만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진리를 접하고 거룩한 소명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죄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는 이들을 마주하는 것은 결국 영원한 멸망이며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찾아올 몸과 영혼의 영원한 저주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죄를 짓고 어리석음을 돌이키지 않을 때 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자라고 자칭하면서도 이와 같은 본문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 뜻은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이며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지향하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은혜는 자신들의 부족함을 바르게 인식하고 주님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께 기도한 자들에게 과분한 선물로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거부하고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깨달은 여러분은 이제 어떤 길을 살아야겠습니까? 그 답은 너무도 명확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거룩한 소명을 따르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 가운데 아버지의 거룩한 명령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런 삶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삶에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